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로부터 12절 계속해서 이어서 10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3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7절로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7절에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했어요.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계속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지. 자, 요것은 1장 8절로 9절까지는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제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인데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나, 자, 여기 이제 10절이에요. 1장 10절이에요. 이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 땅의 것을 통일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장 1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11절이죠. 1장 1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았으니, 그러니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제가 썼지만 사실은 구속, 그리고 이 구속에 의해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기업을 받았으니 찬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구속의 사건은 매우 여러 가지 내용을 계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의 임치심. 사실은 여기에도 이제 이게 이제 1장 13절로 14절까지고, 요것은 1장 3절로 6절까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갖다가 이제 문단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자세하게 공부하느냐면, 여기에 매우 이 에베소서는 매우 그 의미가, 그 진리의 그 뜻과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지심, 이렇게 큰 주제를 하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1시간 공부하고, 요것도 구속에 대해서 1시간 공부하고, 예정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여기서도 물론 예정을 했지만은, 그리고 오늘 이제 통일이라는 말이 이제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늘과 그 땅을 통일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제가 조금 미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경륜은 오이코노미조예요. 노미아. 죄송합니다. 오이코노미아예요. 근데 요거는 오이코노모스에서 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왔는데, 오이코노미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그냥 뭐 섭리, 경륜, 그리고 경영, 이제 운영이죠.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오이코스가 뭐냐면 요거는 집이에요. 집. 이 거주지. 이게 그런 뜻이고, 노모스는 율법이에요. 율법. 자세히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집, 요거는 뭐 율법에 의한 집이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집이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자, 성전에서 이거는 일을 맡은 자, 또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 말은 바로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희생의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실 것을 표현한 말이
오이코노미아예요. 이걸 섭리, 경륜 이렇게 설명을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는 그 뜻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냥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제사장 직, 이게 결국에는 이 직임이에요. 직임.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제사장 직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찬,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도 여기에 예정은 프로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정은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데 요때 예정은 티데미아예요. 티데미아. 그럼 프로티데미아는 뭐냐? 이것도 예정으로 번역이 됐는데 프로티데미아는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이거는 십자가 세워졌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세워졌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미리 십자가를 세워질 것을 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요것도 십자가가 세워질 것을 미리 정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울 내용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하늘과 그 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통일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를 자세하게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다 지울게요.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메모를 해뒀다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상고해야 할 구약의 말씀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실은 지난주까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난주에 그 예배를 한번 쉬었어요. 그래서 쉬면서 다시 한번 일주일을 쭉 생각했는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자, 적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죄송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이 말은 하나님 계시에 숨겨진 비밀의 말씀인데 이 말이 바로 에베소서의 이 말과 이 말을 갖다가 이 말이 이 말로다가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말이 그 말이가 해석해 줬는가? 일단은 태초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죠. 창세기 히브리 말이죠. 요거는 레시트예요. 레시트. 엘로힘. 여기 하늘은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그리고 땅은 에레츠. 그리고 창조는 바라.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님, 여기 이제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하늘이죠. 하늘. 요게 땅이에요. 하에르츠. 요게 창조구.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하가 있죠. 요 하는 이 정관사예요. 정관사. 정관사여서 그예요. 그 하늘. 그 땅이에요. 이제 그라는 말이 생략이 된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히브리 말에는 하가 있어요. 샤마임, 에레츠.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요거는 이건 헬라어니까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요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 그라는 그 정관사가 붙으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하늘인데 자연 계시로서의 하늘이 아니에요. 자연 계시로서 우주의 그 하늘, 대기권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그 하늘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스카이가 아니에요. 예? 이게 스카이. 이거는 자연 계시로서의 하늘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헤븐이에요. 헤븐스. 또 헤븐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요것도 하늘이죠. 그리고 요것도 하늘이에요.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 하늘이 아니에요. 자, 이 하늘이 아니고 어떤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늘은 지금 이 자연계시로서의 하늘이 아니고 헤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창세기 이 하늘이 이거 헤븐이에요. 헤븐. 이 헤븐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땅은 역시 땅에 속한 것,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이 창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일단 여기서 그러면 베레시트를 한번 볼게요.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는 여기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이고 제일 먼저 나왔어요. 베레시트. 원래 문장으로 보면 태초라는 단어는 부사에 속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돼. 당연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기록되어야지만 문법적으로 맞는데,
성경에는 태초에라고 먼저 나와요. 그럼 도대체 태초가 뭐길래 태초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가? 자, 태초는 배 플러스 레시트예요. 자, 배는 전치사 인이에요. 뭐뭐 안에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전치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하니까 언제 요거 설명을 내가 자세히 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또 할 거니까는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그리고 레시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레시트는 시작, 그리고 먼저, 처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먼저, 처음이라는 뜻이 있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근본, 그리고 으뜸, 머리,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르시티라는 이 말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도 되지만은 근본, 으뜸, 머리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근본, 으뜸, 머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중요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표현할 때 이제 레시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우두머리, 이 머리라는 뜻이 이제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머리는 신약에 보면 교회의 머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돌을 상징해요. 머릿돌을 이제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처음 난 자, 여기 처음이라는 말 있죠. 처음 난 자. 여러분 아들을, 처음 난 아들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첫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맏아들이라고도 하죠. 첫아들, 맏아들. 짐승으로 말하면 처음 난 새끼, 초태생. 자, 근데 지금 이 말들이 자세히 표현된 신약에, 이 말들이 다 자세히 표현된 신약의 성경 규절이 있어요. 이게 뭐 어디냐면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자, 골로새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사실은 그 전부터 쭉 읽으면 좋은데, 일단 18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여기 근본이라는 말 나오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요. 여기 먼저 나신 자가 첫아들이에요. 첫아들. 프로토토코스라는데 처음 난 자라는 뜻인데, 이게 첫아들이에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으뜸, 으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본은 아르케고 요거는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머리는 케펠라고. 자, 그러면 요것도 먼저 요것도 프로토스예요. 요것도 이제 프로토스예요. 근데 아르케와 프로토스 이거 헬라 말인데 아르케와 프로토스는 같은 말이에요. 아르케는 태초에 할 때 아르케라고 번역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써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시작이요 끝이다. 이런 말 할 때 처음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이고 요거는 요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사실 처음과 시작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케오 프로토스,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아르케오 텔레스다, 텔레오다. 그리고 프로토스요 에스카토스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초와 종말을 표현하는 두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레스트가 지금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골로새서는 근원이 했어요. 근은 근본이요, 뜸이요, 머리요, 먼저요. 요 근원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를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예수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레시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레시트가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배는 여기서 뭐라 했어요? 전치사로서 뭐뭐 안에. 그래서 이게 헬라 말로 하면은 이게 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안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하고 이제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이라 했잖아요. 태초가 그리스도, 이게 태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은 뭐냐면 바로 태초란 말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과 이 말은 지금 제가 같다라는 말을 이제 증거하는 말인데, 여기서도 요거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 요거는 헬라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라 했어요. 여기도 그 자가 빼졌어요. 근데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에베소서 1장 이제 10절인가요?
자, 이건 창세기고 요건 에베소서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가 이제 그리스도 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호 우라노스 에피, 여기 호 개 에피, 여기도 호가 있어요. 우라노스는 하늘이고 개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그 땅이에요. 여기에 하샤마임이나 호우라노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헬라 말로 정관사고 요거는 히브리 말로 정관사야. 여기는 호우라노스, 그 하늘, 그 땅. 그러면 요 에피라는 말이 더 붙어 있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하늘이 아니라 위에 또는 위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것은 속격, 역격, 대격, 조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속격, 역격, 대격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 전치사예요. 속격은 뭐뭐에 속했다 그런 뜻이고, 역격은 뭐뭐에 대하여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알 필요 없이 여기서는 속격으로 하늘에 속한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 그 하늘에 속한 것, 그 땅에 속한 것.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의 것이나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했다. 근데 사실은 그 하늘에 속한 것, 그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땅은 세상에 관한 것, 땅에 관한 것. 그건 뭐예요? 이건 뭐 이렇게 자세하게 문법적으로 이해할 수 없이, 이거는 하나님, 하늘, 하나님에 대한 것, 속한 것. 이거는 땅은 뭐예요? 이거는 인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인간이에요. 여기에 속한 것, 여기에 대한 것,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도 그냥 저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 여기는 세상에 속한 것들, 이걸 창조하셨다. 여기서는 창조가 이 창조는 결코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 즉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 창조. 이 새로운 피조물 창조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창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결국 새로운 피조물 누구예요? 성도를 창조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창조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사건이에요. 창조라는 말이 구속의 사건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성도의 구속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했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제 설명하면 이 말과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똑같은 뜻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통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단어 공부가 굉장히 이제 주가 되는데,
단어 공부를 잘 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풀리게 돼 있어요. 자, 통일이라는 단어는 아나, 케팔라이 오예요. 케팔라이 오. 자, 요거는 아나와 케펠라. 아나는 뭐뭐, 요것도 뭐뭐 위에예요. 위에. 그리고 케팔라는 머리예요. 머리. 케팔라는 머리예요. 케펠라예요. 케펠라. 케펠라에서 왔으니까는. 그리고 케팔라이 오라고 하면은 이거는 머리에 상처를 입히다. 상처를 주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통일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뜻을 해석해 보니까는 위에 머리가 상하다. 위에 머리가 상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위에. 이거는 바로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까 이게 머리라고 했잖아요. 머리. 통치자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머리에 상처를 입다. 그런 뜻이에요. 그 머리에 상처를 입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이게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통일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이게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과, 즉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땅에 속한 교회, 성도가 뭐가 되었다? 통일되었다. 통일되었다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됨을 설명하는 단어가 통일이에요. 통일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이 말이 전혀 생뚱맞은 그 번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이제 교회죠.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었다는 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통일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게 통일인데, 어떻게 하나가 됐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이 이거는 계시의 말씀, 비밀로 붙여진, 감추어진 계시의 말씀을 풀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이게 에베소서 1장 10절이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창세기의 이 말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고 비밀에 붙여져 있는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감춰진 말씀이에요. 근데 감춰진 것을 신약에 와서 그 감춰진 것을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 풀다 보니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창세기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이해를 해야죠. 태초, 배, 레스트, 배는 뭐뭐한, 레스트는 예수, 으뜸, 근본, 머리, 먼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래서 하가 붙은 거예요. 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헤븐.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말씀만 제가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로 11절까지인데 요거 한번 쭉 읽고 간단하게 소개를, 이게 사실 요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예수와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통일된 하나가 된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 뒤에 보면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자가 바로 예수 안에서 통일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맨 나중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대하여 살으시며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를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가 로기조마이예요. 로기조마, 헬라말로. 로기조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기조마이는 그렇게 여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산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을 해버렸다. 카운터를 그렇게 해버렸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은 여길지어다 라고도 하고 그렇게 정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정이죠. 예정. 예정 다 지워버렸네. 예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버렸어요. 미리 다 정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와 안에서 통일된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자, 그렇게 여기어진 하나님께서 정해진 자,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여러분, 예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이중 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중 예정이 아니라 어떤 자는 선택해서 구원하고 어떤 자는 버려서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성도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하면 그리스도 안에 죽는 옛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는 새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사람과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옛자와 새자아.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은 그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나가고, 그리고 새사람을 날마다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두 사람을 정한 거예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할 것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지, 인류의 어떤 사람들을 버리고 인류의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은 좀 마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